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대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울리신 보혈에 구원가의 위로 내 영광 내리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부족하여 끝내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곁 깊은 강구 마음의 속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머리 흐르고 이 깊은 어둠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지 내 곁에 계신 주 흘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고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은혜로운 복된 수요예배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함께 주님 삼창으로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우상과 또 음란과 거짓과 분열, 부정과 부패, 또 하나는 악의 모든 세력들이 예수의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들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그를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소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 아버지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대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으로 십자가 통일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동전쟁과 또 하나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끝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삶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꿈이 역사하여 주시고 수년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도 물질도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건축을 이렇게 내 가운데 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당도 할 수 있는 아버지 재정과 물질을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주일학교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 다한 주의 종들 남종 여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선교회와 여전교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 당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재직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질병병마로 고통되어 있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감성 말아주옵소서. 문명호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하나님 연약한 모든 심령들에게 치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주는 나의 생명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또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폭포수 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아버지 한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협동 목사님들 또 부족한 담임 목사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3일밤 수요 예배 7월 첫 번째 첫날 수요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음행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명호 권사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늑골, 흉골, 고정 수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수술이 잘 되면 호흡을 할 때에 큰 어려움이 없이
호흡이 잘 되므로 자가호흡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가호흡이 꼭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중환자실을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일반 병실로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 병상에 있는 이들, 자가치료 중에 있는 이들, 또 연약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지금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이 손이 피 묻은 예수님의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질병들만은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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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쳐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단위에 섰사오니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월삭 새벽 기도를 또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또 7월 첫 번째 맞는 수요 예배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남은 하반기 6개월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맥주 감사 헌금을 봉헌할 때에 정성껏 힘껏 지난 6개월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있는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집에서 있는 장소에 드리는 분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경건하게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3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내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를 보았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아멘. 지금 이곳 오주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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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아멘. 지금 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자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여 오늘 3일 밤 수요일 예배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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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3일 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맺혔던 쓴뿌리들이 또 막혀있고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60번째 시간으로 빈 무덤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르기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그대로 계셨다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기독교는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그저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3일 만에, 사흘 만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죽음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다면 소망을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찬양할 수도 있으며,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결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또 많은 무리들,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들이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죠. 그 가운데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던 여인들이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낙심 중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기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부활은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간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 자, 1절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향품을 가지고 갔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무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것도 시간적인 배경으로 보면 언제 갔습니까? 새벽에 어둠을 뚫고 무덤으로 향했다는, 예수님의 퀴즈입니다. 답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구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자, 교회마다
여성 성도가 많을까요? 남성 성도가 여성이 많을까요? 많아요. 여성 성도가 많습니다. 여성 성도가 더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할까요? 남성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지납니다. 교회마다. 오늘 이 예배당에도 여성분들이 많이 나왔나요? 남성분들이 많이 나왔나요? 여성분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것도 여성들이 많이 나올까요? 남성들이 많이 나올까요?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여전도의 힘이 대단합니다. 여성 파워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성들이 열심을 내지 않고 교회를 하지 않으면 남성들만으로 한다 그러면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이제 남성 교회에서도 역할을 감당하지만 여성들의 역할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 열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새벽 시간에 남자가 갔나요? 여자들이 갔나요? 여자들이 무덤에 갔어요. 그 어두운 시간. 그래서 참 여성들의 그 열심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여러분 이룬 거나 마찬가지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인들의 그 눈물의 기도는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랜 역사 가운데 지금은 교통이 참 편하고 환경도 좋지만 예전에는요 그런 교통수단이 좋지 못하고 도로도 좋지 못하고 그럴 시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걸어서 예배당을 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기를 업고 아이들을 손을 잡고 산을 넘고 또 여러분 그 밭, 논 다 지나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지내면서 교회 예배당에 왔어. 할렐루야. 그리고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해 줍니다. 저도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나요. 예전에는 우리 여성들이 저고리, 하얀 저고리 이런 옷을 입었거든요.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와서 예배당에 왔어요. 기도하고. 참 아주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참 못살고 가난한 시대였지만 정말 믿음 생활만큼은 생명을 걸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마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여성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간 거예요. 예수님을. 저는 이 한 구절을 보면서도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들과 같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많은 여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열정과 헌신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무덤으로 새벽에 가셨죠. 여기서 여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향품입니다. 이 향품이라는 것은 왜 가져가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근데 한품은 헬라어로 아로마타입니다. 아로마타. 자, 이 뜻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죽은 자에게 바르는 기향, 향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헌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주고.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향품의 얼굴이에요.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지만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존경과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축복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 여인은 부활을 설교할 때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여인들과 같이 충성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고 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다 똑같지 않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된 충성된 여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을 생전에 얼마나 사모하고 따라가고 얼마나 존경하고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울 때, 슬플 때,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외면할까요? 외면하지 않을까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사랑을 먼저 보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스펙을 보고 능력을 보고 보여지는 것들을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보다도 사랑을 먼저 본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그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스펙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것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냐?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아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아멘.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깊은 영성의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자꾸 마음이 차가워져요. 냉랭해지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꾸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신앙생활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요,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그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보신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사람에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의 출발점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에도 A부터 Z까지 있듯이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단추도 잘못 끼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되죠? 어긋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진정으로 신앙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나타났다라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꿉니다. 아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인간의 불가능을 그 부활 신앙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뭐로 바꾸신다고요? 가능성으로 바꾸신다. 그런 경험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돌을 돌려줄까?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누가 돌을 굴려줄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간 여인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덤 입구의 돌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당시 무덤 돌은요,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바위를 힘이 연약한 세 여인이 어떻게 그것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돌은 이미 옮겨져 있더라. 여러분 이미지로 이 그림이 떠올리십니까? 무덤 문에 돌이, 큰 바위 같은 돌이 막혀 있었는데, 이 바위 같은 돌이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도착해 보니까 옮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굴러져 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포케킬리스타라는 말인데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미 굴려졌고, 완료형 동사니까 이미 굴려졌고 지금도 열린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인들이 걱정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계셨을까요?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 있어요. 늘 문제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누구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해결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손이 해결해 준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40년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바다에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너고 나서 애굽 병사들이 그 따라서 왔을 때에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다의 길이 다 이제 없어지고 다시 바다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애굽 군사들은 다 수몰되었어요. 수장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왕, 여러분 잘 알죠? 헨리 포드. 이 헨리 포드라는 분이 포드 자동차가 유명하잖아요. 미국의 자동차 왕입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화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가능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뜻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할지라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포드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대요. 자동차를 만들다가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을 때에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바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작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문제를 두고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작으신 것 같은 생각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은 안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다. 그게 하나님은 너무 작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전능,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전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 무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문제가 너무 크다고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돌문이 무엇입니까? 질병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의 앞으로의 그 미래입니까? 부활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문을 옮기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사명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찾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부었던 곳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살아나셨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르데인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사는 이어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3반절 7절 3반절 다 같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아멘. 네. 왜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언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베드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베드로를 따로 언급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실패한 제자였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조차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실까요? 버리지 않으실까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허물도 다 감당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실패 좌절도 다 일으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사명 감당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죄인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다시 주는 능력이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씩이나 물었죠? 3번씩이나 물었어요. 근데 3번 물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그 3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3번 질문, 이것은 연결이 되어집니다. 3번 질문하시면서 3번의 부인을, 베드로의 3번을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다.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치유하셨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3번 묻고 나서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뭐라고 말씀할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한때 패배자였지만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가 되어서 그 뒤로 베드로가 나오는 말씀들, 사건들을 보면요, 그 뒤로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멀리한 적도 없고요, 얼마나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 줄 몰라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 참 내가 왜 이럴까 할 때도 있고,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치유했듯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셔서 마침내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고전 기독교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는 단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아멘.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내 속에 거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아멘.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시고 아멘. 나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자, 첫째, 부활은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여인 세 사람이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빈무덤에서. 그래서 오늘날도 그의 이름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양보하고 배려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사랑은, 주님 사랑은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나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은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하고 안 되고 어렵고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불가능도 가능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은 두려움을 사명으로 변하시고,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다시 주님이 부르셨어. 사도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만난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고히 우리 안에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빈 무덤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절망보다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볼문을 옮겨주시고 두려움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또 화면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달 목회 일정을 다 공지해 드렸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첫날 월삭 새벽 기도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성찬식을 거행하겠고, 또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여러 가지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고 눈물 날 때도 있었고 기뻤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나온 모든 6개월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맥주 감사 기간 찬양 축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간별로 찬양곡 한 곡씩 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지역 중부시찰 연합 부흥회, 평양로의 중부시찰 세종에 있는 지역교회 연합 부흥회입니다. 7월 8일 수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수목금 저녁 집회만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세종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름동까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먼 곳은 아니니까 아름동에 있는 혹시 노브랜드를 아십니까? 노브랜드 아시죠? 베스트 시가 가기 전에 노브랜드 맞은편 그 건물 빌딩이 마드리드 빌딩입니다. 그쪽 빌딩에 있는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맡은 순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대표 기도와 장로님들 중에서 한 분이 대표 기도하고 또 찬양 호산나 찬양대 중심으로 하고 또 설교를 제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0일 우리 그날은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오시고요. 첫째 날, 둘째 날도 여러분들 또 많이 함께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 눈으로 보시고요. 7, 8월은 휴식 기간으로 하고 금요 기도에 또 구역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가운도 7, 8월 2달 동안에는 입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또 헌금위원 가운, 장로님 가운 다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71장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졌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거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간절 소망 넘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조미 사라지네 사랑의 조 내가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보이라 사망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시고 7월 첫째 날 수요 저녁 예배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안에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고 이 어렵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세종시와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